네, 우리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그리고 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14장을 잠깐 복습해 보면 14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냐 마냐의 관계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핵심 뭐였냐면 판단은 주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어떤 일로도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각자 양심에 따라 행한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나 날짜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케 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로마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2장은 개인적인 면,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였고요. 13장은 사회적인 면,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인관계 이런 거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14장은 실천적인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4장의 핵심은 이거였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이루자. 이것이 지난주 14장의 요약입니다. 오늘 이제 15장부터는 이제 다음 주로 이제 로마서를 마치는데요. 15장부터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13절까지 요약하면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니까 13절까지가 이제 권면의 말씀이고요. 14절부터는 이제 끝 인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14절부터 21절은 로마의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이방인의 제사장 직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글을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22절부터 29절은 너희에게 가르던 것이 여러 번 막혔는데 내가 예루살렘 들렸다가 금방 가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30절에 33절은 예루살렘에 가는 나의 길이 위태하니 좀 기도해달라라는 것으로 15장은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다 펴놓으셨죠? 1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지난주에 배웠던 14장과 내용상으로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14장에 교회 생활, 교회에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4장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14장 1절부터 내용은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으므로 비난하거나 강요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1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4장의 후반부에서 바울은 성도들 서로의 덕을 세우라고 훈계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15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자, 15장 1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은 강한 자세요? 아니면 연약한 자세요? 여기에 여러분 다 문맥상 다 강한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강한 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는 이제 초신자, 이제 막 믿음 시작한 사람들. 근데 오래 믿은 사람들이 뭘 하래요? 연약한 자, 즉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족하고 적응 못하고 이렇게 좀 헤매고 있으면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담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정말로 부족해.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거든요. 남을 위해 살게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시련이나 아니면 박해, 핍박들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빛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빛 또는 재능 아니면 달란트, 그것이 뭐 교육이거든 아니면 우리의 뭐 품성이든 아니면 우리의 재산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뭐 5년이고 10년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것이 있으면 그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 사람들이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강하다면 힘든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함께 도와주는 거죠. 그 작업을 어디서 하냐면 바로 구역반과 소그룹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잘. 근데 좀 게을러지면 옆에서 끌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손잡고 가면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품성의 결합이 많아서 늘 두려움에 떨면서 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혼들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시죠. 그래서 천사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가장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치열한 자아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받드는 모든 영혼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기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침례를 받으면 소위 말하는 새로 태어남,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되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초신자라고 부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삶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듭나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말씀을 봐요? 어떻게 기도하지요? 라고 하면 목사님께 물어봐.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자신의 경험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열심히 아장아장 걷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지고 막 때리고 회초리로 막 이런 엄마가 있습니까? 없어요. 넘어지면 아이고 잘 넘어졌다 하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또 몇 발짝 가고 넘어지면 아이고 잘한다 이 새끼가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넘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넘어지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배우고 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도와주는 것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초신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목사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기존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의 문화를 배워나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 협의회 때에 우리 이재룡 우리 지회장님, 예전 지회장님이십니다. 지회장님께서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딱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 다니는 교회예요. 예, 그 지회장님이 다니는 일산의 한 교회였는데요. 한 개신교 신자가 이제 개종을 한 겁니다. 개종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그래서 이제 30분 전에 화요일도 금요일도 안식일도 30분 전에 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다 준비해서 듣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자기만 본인만 화금도 다 나오지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쪽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도 안식일만 나오고 뭐야 이상하네 하고 이제 분위기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이 지회장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막상 이제 개정해서 교회 나와 보니까 다들 화금도 잘 안 나오고 교회도 일찍 안 오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2달 만에 똑같이 11시 교인, 안식 11시에만 나오는 11시 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목회자 협의회 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는 정말로 초신자 또는 누군가가 왔을 때 그에게 침례를 줬을 때 화금토 예배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침례받은 사람에게 우리 침례 받았으니까 1년에 성경 1독, 예언의 신 1독, 매주 교과 공부, 기억절 암송 그거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 초신자에게 침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반을 하는 겁니다. 그거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말로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을까요? 초신자에게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음식을 개혁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그에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떠십니까? 초신자들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전 교인이 기본으로 성경 1독, 예언의 신 1독, 다 기억절 암송하고 다 그거 공부하고 다 새벽기도 하고 다 일찍 교회 나오고 지각 안 하고 만약에 다 그렇게 산다면 누군가 또 교회 왔을 때 다 이렇게 하네 하고는 본인도 그렇게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재림교회를 포함해서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재림교단에 작년에 전국적으로 침례자 수가 3,000명인가 4,000명 됐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요. 1년 동안. 그러면 3,000명 받았으면 평균 출소생이 3,000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평균 출소생이 오히려 하강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어온 만큼 뒤로 나가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100% 다 목회자만의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목사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기존 신자들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초신자에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왜 화요일날 나오라고 그러세요? 다른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호제 외라고 그러세요? 누구누구는 다 기호제도 안 해오는데?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한번 우리 모습에 우리 이름을 좀 넣어볼까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거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전도 잘했을까요? 전도 열심히 했어요. 전도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바다와 육지를 막 두루 다녔대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기껏 교회 데리고 왔는데 본인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자식이요? 지옥에 가는, 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목사 포함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에 영혼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보다 더 간절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일반 개신교회에서 정말로 뜨거운 사람들 한 50명 아니면 뭐 한 60명 저희 교회에 한꺼번에 개종시킨다. 그럼 저희가 그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을 맨날 새벽기도 하고 맨날 지집방문하고 맨날 속으로 뭐 구역방 맨날 하고 그런 분들이 갑자기 넘어왔다. 안식 개혁을 해가지고 다 교회 왔다고 치면 우리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은 초신자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한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즉 기존 신자, 목사 포함해서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진짜 그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그토록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 이런 아가페 사랑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가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함께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들에게 먼저 우리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말씀이죠.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15장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에서 인내란 무엇인가? 견인불발, 견디는 것이고요. 안위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요.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위하여 고난을 찾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말씀을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의 목회의 진짜 꿈은 여러분 모두가 매일 스스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목사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읽은 것을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욕심을 부리면 우리 여어 집사님들도 단상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진짜 교회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무슨 날일까요? 7월 1일입니다. 네,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좀 바쁘셔서 아니면 혹시 좀 힘드셔서 말씀 읽는 게 좀 게을러지셨다면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7월 1일이니까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함께 나누는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완료가 조금 뜸하더라고요. 네, 완료가 좀 10대 명이 다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료 안 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 하반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교육하기 유혹하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다시 돌아오면요. 15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여기 좀 밑줄을 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결국 로마서가 쭉 나오면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성화를 갖췄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서로 뜻이 같아요. 당연하겠죠. 왜요?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장로님도 집사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싸울 일이 있습니까? 불화할 게 있습니까? 없죠. 서로 뜻이 같은 겁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이게 진짜 구원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된 게 진짜 구원인데 그런 구원을 경험해야 우리가 먼저 그때 비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교회에 주시는 거죠.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네, 제가 이미 답을 말했죠.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명칭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거는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너 그냥 그리스도인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연합이 쉬운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연합이 쉽지 않은 교회였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죠. 곧 바나바, 이 바나바는 알다시피 유대인이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이 니게르가 뭐냐면 흑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까무잡잡한 흑인.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또 다른 이방 지역이었죠. 이방인.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왕족. 그렇죠? 왕의 혈통, 로마 시민이었죠. 그리고 사울,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던 사울. 이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잘 매치가 되십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왕족이었는데 왕족의 뭐라 그럴까 노예 같은 분들이 대부분 흑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왕족도 있고 흑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 합치기가 힘든 연합하기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뭘 한 것입니까? 서로 연합한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된 것입니다. 인종, 국적, 신분 다 초월해서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봤을 때 야, 니네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대단한데? 너 그냥 그리스도인 해.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그들에게 부여한 것이죠. 그렇게 신은 효과를 나자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방인 전도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좋은 아주 훌륭한 교회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교회 보내는 권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합은 힘을 가져다주고 분열은 약함을 가져온다. 서로 연합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치 협력하여 일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것이다. 협력하여 일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한다. 영혼의 원수 마귀는 저희가 서로 엇갈리는 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이런 사람들은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개발하여야 한다. 만일 저들이 미래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걷어 제쳐서 그 분열,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연합하지 못한 그 분열의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저들은 분명히 회개하게 되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오늘날 재림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재림교단이 이렇게 힘이 없을까? 요겁니다. 연합은 힘을 줍니다. 분열은 약함을 가져옵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정말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짜 사랑을 연합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아직도 힘이 없는 이유는 요거예요. 요거. 아직도 연합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갈포문 기별 190페이지입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먼저 자기를 비우고, 이게 먼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비우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요기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 이게 먼저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거듭나야죠. 그 다음입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늦은 비, 성령,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 비워내는 것이죠.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재림교단에, 우리 영월교회에 하나님의 늦음의 성령을, 정말 그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비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비어 있어야 거기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비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거밖에 없어요. 시기, 질투, 악한 것들, 이기심,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깨끗하게 비워질 때, 그 하나님 성령은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합한다면 세상은 우리들의 연합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우리 교회에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해서 인정해주고 좀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이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15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잘하고 있는 것들을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뭘 합니까? 너희에게 선함이 가득하다. 너희 참 선량한 사람들이야.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하고 격려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차서, 모든 지식,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지식 너희 잘 갖고 있어. 너희 지금 말씀 열심히 보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해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렇게 지식이 차 있으니까,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고 있으니까 서로 권하는 자, 서로 도와주고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능신에는요, 칭찬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유, 장로님, 믿음 짱입니다.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런 칭찬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 칭찬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뭘 칭찬해야 되냐면, 어떠한 집사님이나 어떠한 장로님이나 어떠한 목사든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을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장로님 매일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는 그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그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늘 봉사하시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 칭찬은 격려가 됩니다. 근데 그냥 그 사람의 상태를 칭찬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직 은혜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은혜는 우리 참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가 뭐냐?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정말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만 은혜 받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거칠어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는 받으면 곧 이방인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삶을 바꾸기 때문에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는 아무 일도 안 하면 은혜 받은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자 바울이 뭐 했어요? 목숨 걸고 평생을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바울이 받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정말 열심히 더 하시다가 하나님을 꼭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그가 꼭 가르치고 싶은 기별을 직접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거였습니다. 이 로마서 편지에서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갖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 바울은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삶이 변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 이웃, 교회 생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에서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순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의 권면처럼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 꼭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주제는 언제나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의 열매인 거룩한 삶이었고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꼭 나타나서 단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서로 손을 잡고 격려하고 함께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도와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러한 놀라운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